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쉰다 그 말이죠. 쉬는 것, 편안히 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하게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는 몇 일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몇 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간.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6일 다음에는 뭔 날이 있었어요? 7일째가 됐죠. 7일째는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쉬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드시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도 대간해가지고 힘들어서 제 7일에는 나도 쉬어야겠다 그래갖고 안식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7일은 안식을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안식을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을 창조함으로 모든 창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쉬셨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완전히 다 창조가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마지막 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식이 뭐냐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복음서에서는 안식을 뭘과 같이 똑같은 의미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말은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이건 구약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안식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안식은 하나님이 영원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완성돼요.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셔요. 그 창조가 이제 마지막 이 안식으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들어 내셔서 거룩함으로 완성시켜서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요, 완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는데,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그러므로라고 나오면 꼭 앞에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부분을.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는 말은 앞에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가 그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그러면 4장 1절이니까 3장에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3장에서 끝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불순종하죠. 그죠?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즉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 상황과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거 야 이거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 저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과 판단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예요. 상황과 판단을 보고 해도 되겠다 그럴 때는 내가 다 이해되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세요. 이게 휴지죠. 휴지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휴지니까 뭐 믿고 안 믿고 뭐네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손 안에 휴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손 안에 휴지가 있다. 믿느냐?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여러분은 생각으로는 고민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고민이에요. 자, 믿을까 말까? 왜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손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휴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판단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손을 꼭 쥔 것 보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없는 거니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냐? 그냥 말한다고 다 믿냐? 세상은 이러죠. 세상에서 믿으라고 하면 이런 거 참 많이 해요. 왜요? 믿었다가 당했잖아. 여러분 세상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당했거든요. 어릴 때 소풍 가면요. 엄마가 뭐 500원, 30원 뭐 그때는 얼마 개념도 잘 모르겠네. 돈 얼마 주어요. 가서 사 먹으라고 소풍 갈 때는 꼭 얼마 주잖아요. 사이다 한 병 사주고 김밥 이렇게 사주고 그래도 돈 조금 줘요. 그거 갖고 가죠. 가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사 먹게 하는데 꼭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뽑으라는 거. 야바구공 같은 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상품 걸어놓고요. 한번 연습으로 하라고 하면 잘 뽑아요. 너 한번 해봐봐. 그러면 딱 뽑으면 막 긴 것이 쏙 나와서 막 이 상품이 많은 거 있잖아요. 연습을 몇 번 하고 나서 한번 할래? 그러면은 연습할 때는 잘 뽑아졌으니까 혹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고 딱 놓고 이런 것도 하고 주사위 같은 것도 이렇게 흔들어 갖고 딱 놓고 뭐 어디가 있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꼭 오잖아. 딱 보면 저건 내가 보면 진짜 딱 저거 기거든요. 근데 해보면 왜 어떻게 아니냐고. 딱 해보면 진짜 아니에요. 그래갖고 돈 다 잃어요. 3억도 못 오고. 그런 아저씨들이 꼭 있었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어. 애들 돈 그거 사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이 죄 가운데 있어서 믿을 게 안 돼요. 그리고 참 많이 속이고 속고 살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못 믿냐?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내게 유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저걸 믿어야 안 믿어야 그것은 참 고민해요. 저것을 믿어가지고 내가 유익이 될 거냐, 저 사람 말대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이거 진짜 많이 재거든요. 왜? 못 믿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세상 함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 때로는 목사들이 참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너무 순진해갖고 잘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를 돌라먹기가 쉽대. 그런데 이제 잘 믿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까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뭘로 생각하냐면 이게 내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믿어라, 믿어라.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야 믿어져요? 그냥 흔히 하는 얘기를 붙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으려면 뭐가 가야 돼? 저 사람한테 믿음이 가야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가야.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믿음이 가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연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 2년 믿었다 해서 그냥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연륜이 가면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 한두 가지 믿었다고 까불까불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연륜이 가야 믿어지냐면 우리는 참 안 믿으려고 하는 죄성이 많아.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야가 빠져서 이제 진짜 안 믿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가 빠지고 안 믿는 우리를 안 믿는다고 두들 안 잡아. 그분은 인격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셔요. 그 설득하시는 가장 큰 그 설득의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을 여기서 죽여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 예수님 오셔서 누가 믿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결국은 다 배반하고 도망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설득하셔요. 안 믿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그 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지 맞구나. 예수님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득을 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설득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 자체가. 그죠? 눈도 암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이게 뭔 책, 이게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하면 알아듣고 이게 보여져요? 눈을 못 보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색깔이야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 이해시키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눈부터 뜨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죄에 빠져서 건져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준 거예요. 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눈 뜨고 내가 귀를 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들려지게 하셔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죠. 그런데도 잘 안 믿어요. 보고 듣고 믿는데도 잘 안 믿어요. 들려지고 맞아. 그런데 생각이 있는데도 또 내 안에 이 죄성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믿을까 말까. 이걸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렇게 믿어버리면 지나고 나면 맞았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지나고 나서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 당시는 잘 안 믿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득해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주셔야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이 커가면 이제는 믿어지는 분이 되는 거예요. 저분 말이라면 믿어야겠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 안에 휴지가 있는 거 믿을래?
그러면 이제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래 내가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보니까 틀린 것이 없었어. 맞아. 정말 오르신 분이야. 이게 이제 믿음이 오면 안 보여도 믿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약하면 또 고민해. 여기서 이제 믿을까 말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그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설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되어지는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봉사나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만나게 하죠.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일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안 가면 일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봉사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멍청한 거예요. 왜요? 그걸 함으로 믿어지는 것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알면. 이걸 잘 모르면 열심히 봉사한 것이 내 믿음을 때로는 막을 수가 있어. 뭘로? 내가 다 했네. 이렇게 가버리면은 오히려 믿음이 안 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더 믿는 사람으로 키워내신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봉사나 이런 것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복주게 하시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설득이 지어요. 그래서 연륜이 갈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이제 믿잖아요. 꼭 보여주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쌓은 사람은 믿음이 커져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요, 돈 문제에도 그렇게 시험 많이 안 당해요. 교회에서 꼭 뭔 얘기할 때 시험 많이 당하냐면은 돈 얘기하면 시험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뭔가 크게 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크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야죠?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 성전 지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성전을 지하겠다. 교회가 결정하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일꾼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알고 믿고 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져요, 안 져요? 안 져줘요. 그 사람들은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돈을 이제 필요해서 그 주려면 무엇을 해야 돼? 이제 헌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진짜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 돌아가는 건지 그때는 머리를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다 작정을 할 거 아닙니까? 10억이면 10억. 우리 교회가 12억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으로만 나누어도 봅시다. 우리가 한 100명, 120명 출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앞에 12억이 되려면 얼마 정도가 되어야 돼요? 120명이라고 잡으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은 돼야 12억이 되잖아요. 계산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5,000원 내고 다른 사람은 다 내라. 그러면 내 5,000원 낸 만큼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계산을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런 거 다 계산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 생활은 이거야. 형편은 이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형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편 상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수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수준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형편 상황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50만 원밖에는 못 올 것 같아. 형편이.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형편보다 더 큰 사람은요. 500만 원도 해요. 그러면 나머지 450은 어떻게 돼요? 빚지죠.
때로는 빚져서도 해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450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 잘했구나. 내일 아침에 복권 하나 사라. 1등은 아니더라도 3등 그래갖고 500만 원짜리 되게 해줘마. 아멘. 그렇게 해줘요? 그런 이제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물질을 주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주면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주어봤자 오히려 타락해요. 그럴 때는 안 주셔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하면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축복을 하셔요. 그건 하나님 분명하죠. 왜요? 믿음을 키우야 하니까. 그러면요, 때로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그 부분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헌금 작정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갖고 더 많은 막 어디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어디에만 머무르냐면 내 수준밖에 안 살아요. 형편 상황에서밖에는 못 살아. 그 수준을 못 넘어가. 그런데 형편 상황 속에 내 믿음이 이것보다 더 크면 항상 넘어서요. 그런데 안 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망해요. 굶어 안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 당해요. 시험 당하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 믿음이 적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지. 물론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작정해갖고 헌금을 했더니 목사가 10억을 먹고 도망가 버렸다. 그건 나쁜 거지. 그런 때는 호주 말해야지. 그걸 잘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뭔가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렇게 안 올 것 같으면요, 죽기 살기로 그만한다든지.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시험을 당하고 싫고 막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요. 이건 공통적으로 그래요. 건축을 한 교회마다 가서 물어보세요. 안 나간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왜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목장 묶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하면 못으로 이런 걸 묶어요. 나오는 사람만요. 나머지는 뭐 기도 안 해. 그 얘기는 별 관심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장이라도 묶고 기관이라도 묶어서 안 나온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왜? 시험 안 당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당할 거 없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 안 낸다고 해서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내 믿음 부족한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헌금 문제를 통해서 믿음 키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돈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 외에 두 번째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 두 번째는 돈이요. 자식보다도 돈 없으면 자식도 그러더라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요, 손주들 오면요, 무엇이라도 좀 하나 사주고 돈 줘야 좋아하지, 안 주고 맨날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요 별로 안 와. 이제는 우리 예은이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외갓집, 저희가 외갓집이고 저는 친아버지면 꼭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거든요. 그 친할아버지의 집에 가면 뭐 잘 사줘. 그러니까 거기 간 때는 좋아요. 막 가서 막, 그리고 가면 막 손잡고 막 슈퍼 가자고 짰고 막 어디 가자고 짰고, 근데 거기 사주니까. 이런 부분이 돈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돈 문제가 굉장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함을 못 얻으면요, 신앙이 반쪽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물질하고 신앙하고 뭘 그렇게 자꾸 연관시키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물질에 인색하면 신앙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인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인색이거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쓰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알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뭐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 참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헌금으로 또 끌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종합적으로 쭉 얘기하면 하나님은 7일날 제7일날 안식을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모든 목적, 창조의 목적을 그 안식에 두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볶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누리며 살게 하려고. 뭘 누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걸 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줬잖아요.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들어가요? 힘들어서 못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을까요? 결론을 여기서 얘기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얘기가 딱 나와요. 뒤에 가서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묵상하면서 보면 저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랬지, 그들이 자격이 없다, 조건이 없다, 그들이 뭐 능력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무슨 성? 여리고 성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성이 높고 막 철옹성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문을 딱 닫아놓고 문도 안 열어주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성을. 그리고 7일째 되는 때는 7바퀴 돌고 소리만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는 순종했어요. 그건 쉽잖아, 그죠? 거기서도 순종 않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다고 돼야? 이 일이 쉽고 안 쉽고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것에도 불평하고, 없으면 어려운 것에도 불평하고 그러거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쉽고 안 쉽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쳤더니 성이 무너졌어. 보세요.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믿어갖고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안식을 못 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이제 저런 사람들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믿음을 줬지 않느냐. 앞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고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는 어떤 당시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막 사람들이 잡아다 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사람이네. 아이, 저 사람의 모습 갖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나은 분이다, 모세보다 나은 분이다. 그러고 나서 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예수가 진짜 구세주다, 이거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믿게 하도록 하나님 믿음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가라. 안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안 믿어서 못 들어갔지,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가면 너희들도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12절 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찔러 쪼개기 까고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 까 이게 뭐냐? 가려낸다는 거예요. 무엇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판단해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갈등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지가 드러나요. 그게 이제 내 죄고 내 믿음 없음이고 욕심이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다 보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갈라서 다 보여지니까 그걸 보고 내가 못 믿어서 그러는구나.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걸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가면 너희도 안식에 다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늘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걸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는 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상 것이나 바라보는 것인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적용하는 말씀이 여기 뒤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목적이신 안식을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내가 못 믿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 믿음 없음과 내 죄를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